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던 전파했던 모습들을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야기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바울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난 그 이야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그 바울의 회심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가운데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시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17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또 성령이 임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절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18절부터 다시 시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돈을 주면서 말하죠.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그리고 베드로와 그 시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질책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시몬의 그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14절로 바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렇게 쭉 17절까지 보고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바로 25절로 갑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돌아가면서 또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몬 이야기를 다 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 이야기를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니 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시몬으로 대표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부족한 믿음, 그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게 했다. 전도자 빌립의 그 침례는 부족하다. 사도들의 것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전도자 빌립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레벨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야 된다. 사도가 침례를 주지 않아서, 아니면 사도가 안수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전도자 빌립, 다르게 말하면 또 집사 빌립, 어떻게 집사가 침례를 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 이렇게 보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는 빌립의 전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또 사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몬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사이에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라다. 9절에도 등장하고 1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지만 다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따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주의를 기울이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빌립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에게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단어가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미는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정개역은 따라다니다. 앞에는 따르다인데 13절에는 따라다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하고 13절을 또 비교해 보시면 약간 그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고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시몬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런 내용 대신에 뭐가 뒤에 나오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시몬 뒤에 붙은 그 누가가 그 표현한 그 언급한 내용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 표적과 능력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시몬의 경우는 놀라서 따라다녔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따르다라 대신에 따라다니다라는 단어. 그렇게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물론 문장 구조상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듣고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았다. 시몬 포함해서 사마리아인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누가는 그 부분에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가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그 회심이 부족했다라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제대로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시몬은 특별하게 그 능력과 표적에 놀랐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놀랐을 건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 붙어 있고요. 이 시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텐데 그거 대신에 그 표적과
이 능력에 논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것도 다른 단어를 써서 따라다니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분을 한 것이죠. 누가가 사마리아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도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겠죠. 참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과 비슷한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선포될 때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시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오순절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에서 오순절이 일어난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이 침례를 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왔겠죠.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외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안 되지? 왜 내가 하면 안 되나? 뭐가 부족했나? 사도들이 하니까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될까? 역시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침례 준 거는 잘못이구나. 역시 목사가 줘야 되는데 집사가 줘가 안 되는구나. 줘서 안 되는구나. 제가 자꾸 사투리를 쓰네요. 주어서 안 되는구나. 아닐 겁니다. 빌립은 그냥 기쁨으로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계속 전하고 침례 줬을 겁니다. 성령이 안 임하시네? 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SOS를 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하고 침례를 원하면 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연기가 된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까? 빌립이 침례를 줘서 그렇습니까? 사도가 없어서 사도 없이 그런 일을 하니까 위기 질서?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 사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이방인 취급받는 곳에서 일하고 있음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새롭게 시작된 그 공동체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권위를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이 온 곳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도들은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하시는구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마리아 공동체에는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이단 같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빌립으로 시작된 그 역사, 그 미션이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됨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땅끝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도 빌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몬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사도의 권위가 없어서 시몬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침례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필요했다라고 그 사도의 권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을 놀라게 한 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백성들을 자신의 그 마술을 가지고 메고 있었던 자입니다. 모든 사람, 높은 자에서 낮은 자까지 다 그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따르니라라고 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양 그렇게 그 가운데서 비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기 그 전에 오랫동안 메고 있던 것,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양 그렇게 군림하며 그 백성들을 죄고 있던, 묶고 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쁜 소식은,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은 그 묶임에서 그들을 해방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오기 전, 오랫동안 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를 메고 있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 것, 우리로 하여금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것들,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해방된 것이죠. 이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그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것에 우리가 묶고 있던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처럼요. 여전히 시몬을 거기에 묶인 삶을, 그 시몬이 그게 묶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시몬을 묶고 있던 것이 지금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보이는 것에 거기에 현혹이 된, 거기를 보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립에게서 볼 수 없었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게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한테 전가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능력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능력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자신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자칭 큰 자로 여기는데 더 큰 자로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 저 성령을 내리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보여주는 그 표적과 그 능력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이제 성령을 보니까 저것을 받아야 되겠다. 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사도가 전했던 것들, 우리 이 8장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8장 본문에서 찾아보면
빌립과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4절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이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매여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을 더 큰 자로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었는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구성원이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능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지 않고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여기 있지만,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빌립이 전하고 사도가 전했던 이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것에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 악함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24절에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요청입니까? 회개하는 자의 그런 반응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은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시몬은 회개보다 끝까지 자신에게 저주와 불행이 닥칠까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안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바람과 또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죠. 믿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몬처럼 더 큰 능력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에 바쁜 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케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누가 잘했냐?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내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침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과 관계없고 상관없고 아무런 목도 자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무엇을 했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교만, 나의 위치, 그런 것들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은 전해졌는데 시몬은 여전히 그 자기 삶에 오랫동안 자기를 묶고 있는, 자신을 메고 있는 것에서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은 우리를 정말 기쁜 소식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매여 있던 곳에서 해방케 하였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